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1월 24일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길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 공사 중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과 느헤미야의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음으로 6절에서 13절까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이자 받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14절에서 18절까지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19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 중에 4장에 나온 것 같은 외부의 방해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어 원망하지요. 이 때문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백성들이 부족한 양식, 흉년, 세금 때문에 빌렸는데 그것에 높은 이자를 취했다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제안하는데 이는 율법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말대로 행하기로 하고 결국 그렇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오늘 말씀을 통해 경제개혁이나 사회안전망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형제 사이의 원망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원망하는 사람도 원망을 듣는 사람도 모두 유다 형제이지요. 형제인데 누구는 양식이 없고 땅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형제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높은 이자를 취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빚을 이유로 형제를 다른 형제의 손에 팔리게 하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이것이 율법을 어긴 일이기 때문이고 둘째, 이방의 비방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대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방 사람이 비방할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뜻에 따라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개혁을 한 것도 아니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에 이어지는 저주 역시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백성의 부역이 중한데 무거운데 이전 총독들처럼 압제할 수는 없었다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을 은혜를 구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형제를 압제하여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사이에 그의 어려움을 통해 이익을 얻고 심지어 더 큰 이익을 위해 그를 압제하는 것은 이방도 비방할 일입니다. 세상의 교회 비방이 세상보다 더 지독한 경제 논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하나님 아래 함께 형제된 자들은 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사이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곤고하고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으니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옳다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회중은 이 말씀을 근거로 지도자에게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이런 주장이 곧 형제를 압제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주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형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교회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 뜻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2025년 11월 2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